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자비한 주께로 친구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시간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호세아 제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느냐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주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민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을지언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거이 아니하는 듯하더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눈이 지어 중심으로 말미암아 취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말씀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의 첫 새벽 기도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8장을 보면 임박한 심판의 말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라 말씀을 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대라. 곧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이 곧 다가오게 됐다. 독수리가 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게 될 거다. 지금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임박한 심판이 오게 된 이유가 뭔가 1절 말씀을 보면 1절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이제 이렇게 임박한 심판이 임하게 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인해 곧 임박한 심판을 맞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습을 몇 가지 소개를 했어요.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은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는 하는데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요.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는 하는데 정작 저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다 버렸다. 하나님께 향하여 정직함과 신실함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4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저들이 왕을 세우긴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왕들을 세웠다는 거죠.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지도자를 세웠지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모르는 거다. 하나님도 모르게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지도 않은 왕들을 세우고 하나님도 모르게 지도자를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 싫다. 우리 마음대로 왕을 세우겠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죠. 스스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였다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모습입니다. 4절에서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당시는 여로보암 2세로서 북이스라엘로서는 제2의 번성기였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주 부강하게 됐고 아주 부유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성기를 주어서 물질적으로도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던 그 은과 금으로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축복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 북이스라엘은 이 우상들, 저들이 만든 우상들로 가득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은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속에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정직함과 신실함들 다 없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부터 빠져버리면 하나님 없는 방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듯이 내 인생이 무가치한 인생으로 전락되게 된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긴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이 이스라엘은 장차 어떤 모습으로 결과가 날 건가?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근본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4절 말씀 중에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이 말이 이번에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모르는 바이며.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막 지도자들 막 세우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모르는 바다. 하나님이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내가 모르는 바다. 나는 모르겠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상이몽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가장 난처한 상황, 아니 가장 심각한 순간은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향해서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는 모른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기는 주를 위하여 사는 줄 알고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말씀하네요. 정작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혹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고 언약과 율법을 어기고 범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신다. 나는 모르겠다. 아무리 나는 뭘 한다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모르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은 저들의 삶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선언을 하십니다. 4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파괴되고 말리라. 파괴된다는 말씀이 나오죠. 5절에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버려졌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아멘. 6절에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버린 이 이스라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파멸로 치닫게 됐다는 거죠. 파멸로 치닫게 하셨다. 저들이 사모했던 그 우상들, 저들이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우상들, 저들이 은과 금으로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파괴시키시고 버리시고 산산조각 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파괴시키고 버리시고 산산조각 내시죠. 흠으로 버리신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인생을 아무리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꿈꾸는 것들을 막 세운다고 세워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런 것들을 흠으로 버리시지. 우상과 더불어서 우리의 일생도 함께 무너져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버리면 우리 인생도 함께 파멸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초석이고 우리 인생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이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적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바로 설 수가 없죠.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하는 이스라엘의 삶은 결국 파멸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범한 백성의 마지막입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저들이 심은 것이 줄기가 없을 거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혹시 열매를 맺어도 이방인들이 다 삼킬 것이다. 참 헛된 수고의 인생을 사는 거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뒀다고 하는 말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치 바람과 같이 헛된 수고들을 한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한다. 그런데 그 결과는 광풍과 같이 파멸과 진멸로 다가옵니다. 바람을 씹는다는 것은 헛된 수고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헛된 수고의 결과로 인해서 광풍과 같은 게 몰려온다. 파멸과 진멸이 몰려온다. 심기는 합니다. 열심히 심습니다. 수고하여 심기는 하는데 줄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삭은 맺히는데 이삭 안에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혹시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를 내가 거두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다 삼켜버리게 된다. 아주 철저하게 헛된 수고의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생,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생은 이런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말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영광의 시기를 누리게 하죠. 최고의 영광의 시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놓치면서부터
솔로몬의 생애는 저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결국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헛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그 인생이 헛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저들의 삶을 살고 하나님 없이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무가치한 인생을 저들은 살아내죠.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나는 모르는 바다,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며 파멸로 치닫게 되고, 그냥 저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신부들이 이제 5월을 시작하는데,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이번 한 달 나는 무엇에 나는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5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언약 위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안에,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 5월의 첫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이 한 주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버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파멸의 인생을 치닫게 되고 수고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달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늘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 이제 세상을 나갑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더나 하나님 어디 하나님 서 있으나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한 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은 하나님 또 교회에 중요한 또 공동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5월 가정의 날을 맞으면서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기도할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기도를 부탁하고 이번 한 주간은 특별 기도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는 주일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하나님께서 선한 길 열어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또 성도들의 가족 중에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김용훈 장로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식사를 전혀 할 수는 없어서 위에 관을 심어서 밖에서 음식물을 넣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고 회복이 잘 돼야 될 텐데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식구들 특별히 우리 김용훈 장로님 또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십니다. 부모님들, 연약한 부모님들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걸어가시는 은총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주시는